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더욱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면을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제3자가 아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두 맹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그들에게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두 맹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떠나가시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그들로서는 언제 다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맹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애절하고 간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따라오며 소리를 질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점잖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알고 적극적으로 따라가며 간구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만 죽자 살자 따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그 긍휼의 성품에 호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이뤄야 합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28절 29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두 맹인이 주님께 부르시며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두 맹인에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도 두 맹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으로 따라가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할 뿐만 아니라 진정 주님을 믿어 신앙을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그들은 주저함 없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두 맹인에게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눈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맹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두 맹인의 믿음을 확인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때로 주님의 응답은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결정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기적적인 응답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우리 시각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 받는 것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주님께서 귀신 들린 이들을 고치신 기사들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영적 세력을 제어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32절 33절,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한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병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아 영적 주도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죄와 사탄에게 우리를 내어줌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우리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으면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을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아 다시 말을 하게 된 기적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의 능력을 왜곡합니다. 34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기적의 현장에서 은혜를 체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들은 맹인들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뿐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보았지만 그 현장에서 전혀 다른 것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영안은, 그들의 영적인 눈은 철저히 닫혀 있었습니다. 핵심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믿지 않으면 기적을 목격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곳곳에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당신의 사역에 집중하신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두루 다니사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도시나 시골을 막론하고 갈릴리 지역의 모든 마을을 찾아다니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두루 다니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이미 유명인사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한 곳에 가만히 계시기만 해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들 역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핍박을 받아 흩어지면서도 도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나 취향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을 기준 삼아 사역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여든 많은 사람을 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처지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양에게는 목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떼는 고생하고 기진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우리도 목자 없는 양떼와 같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을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따라할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단어입니다. 히라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창자를 뜻하는 스플랑크논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단어는 우리 내부인 장긴 창자에서부터 동정심이 우러나와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뜻으로 매우 격한 동정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단어를 보다 한국적인 정서로 번역해서 가슴앓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앓이,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시니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 5번, 마가복음에 4번, 누가복음에 3번 나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 마음 때문에 이 땅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 스플랑크니조마이를 가지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이 스플랑크니조마이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배워야 할 이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스플랑크니조마이가 바로 복음 전도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많은 수에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 불쌍한 무리를 감당하려는 일꾼이 부족한 현실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많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일꾼은 부족합니다. 사역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서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영혼을 향한 열정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일꾼이 되어 주님께 우리 믿음을 보이길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비전을 따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